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묵상.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나 처음 배우게 되는 지식을 청중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그 진리나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점이나 여러 개의 유비점을 통해서 어떤 원리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 새로운 지식을 본인이 몸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유만큼 훌륭한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시고 또한 누룩에 부푸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점진적인 확장과 전우주적인 완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볼펜 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자라면 그 키가 1m에서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한낮이나 어두운 밤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와 그늘에서 쉴만하다고 합니다. 겨자는 원래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입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씨앗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나중에 다 자라면 웬만한 채소나 풀보다 훨씬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과 섞어서 한참 동안 놓아두면 발효가 되어서 잔뜩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븐에 찌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결국에는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12명의 제자들에게로,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에게로,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완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도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철과 진흙으로 섞인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자 다 바람에 불려 나라가 없어지고 그 우상을 부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상의 마지막 부분인 발과 발가락의 시대,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그분의 백성의 나라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귀절이 나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귀절을 근거로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이제는 잘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비유로만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이 직설로만 된 것도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씀은 비유적으로 풀어야 하고 직설적인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야지 직설적인 말씀까지 비유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잘 알아야 하며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설명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